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뭘 했습니까? 비난하여 그랬어요. 좋은 일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교회에 갔더니만 비난이 일어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2절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렇게 바울이 비난을 할 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황홀한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15절에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집에 가서 말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10장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가지고 고정관념 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나니까 오늘 11장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고정관념과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고정관념들, 내 속에서 이 비난이라는 말은요, 내 스스로도 나의 고정관념을 깰 때 나에게서도 비난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비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고정관념을 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을 믿고 우리 속에 있는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할 때 고정관념이 깨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자꾸만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껍데기, 우리 육신이 사람인 줄 아는데, 여러분, 사람 가운데 우리 사람 중에요, 팔, 다리가 다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안에 수술을 했는데 다 걷어내고 10cm밖에 안 남았는데 땡겨가지고 붙였대요. 그러면 보세요, 많이 없어요, 몸에. 팔다리가 없다고 해서 사람 반쪽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뭐가 떨어지고 팔이 없어지고 이래도 온전한 사람이듯이, 그 말은요, 우리의 육신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혼은 뭐냐? 혼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 혼도 우리 진짜 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은 이렇게 습관대로, 훈련된 대로 됩니다. 훈련된 대로. 제가 저 스페인에 가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의 인사는요, 이렇게 합니다. 올라 하고 위로 봐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지요? 밑으로 해요. 그죠? 이게요,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녀봐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거. 근데 그분들은요, 만나면 올라 이러는 게 괜찮다고요. 그 왜 그렇게 인사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인사할까요? 뭐 이유는 크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서 남 앞에 이렇게 공손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또 인사할 때 고개 안 숙입니다. 우리는 막 악수하면서 고개도 숙이고 이러는데, 원래 악수는요, 고개 안 숙이고 딱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딱 잡아가면 땡깁니까? 그죠? 이거 그냥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군에 가서 이렇게 보면 상관에게 아무리 높은 상관이라도 악수할 때요, 딱 차려대가지고 고개는 안 숙입니다. 손만 딱 내밀어요. 그게 이렇게 하고 하면 야단 맞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전부 다 인사법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훈련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혼도 우리가 아니에요. 영도, 영이 있는데 영이 진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영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나는 영입니다. 육은 점점 여러분 이제 늙어요. 나이가 들어 늙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젊을 때도 온전한 사람이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도 온전한 사람. 여기 안 늙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늙어요. 늙으면 가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죽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낮아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영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보세요. 육도 떨어져 나가도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육신이 내라면 뭐가 떨어져 나면 끝까지 찾아가지고 갖다 끼워야 될 거예요. 혼도요, 훈련된 대로 된다니까요. 훈련된 대로. 제가 어릴 때 늑대 소년이 있었는데, 늑대 소년은 잡아다가 이렇게 보니까, 붙잡아 와서 보니까 늑대와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에요. 밥을 차려주면 밥을 엎어뿌리는 거예요. 엎어놓고 막 엎드려서 막 방바닥에서 막 먹는 거예요. 침대를 갖다 놔도 밑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네이버 찾아보세요. 이 친구가요, 1년 반 살다가 죽었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에?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훈련받느냐에 따라 그 혼이 그렇게 훈련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 안에 장갑이 손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장갑을 손에 끼려고 만들었듯이 우리 사람만은, 동물은 다른 짐승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끼시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끼시려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려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성경은 말하기를 죽었던 너희다 그랬답니다. 죽었던 너희라.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 계시면 이 시간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너희들이 자세히 봐봐라.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없다고 하지 못한다.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이 만물을 보고라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로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따라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영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요, 성경대로 하면 영이 진짜 우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어떤 영이 되는가? 깨끗한 영이 됩니다. 여러분, 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 가운데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런 노래가 있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 영이 점점 좋아져서 깨끗한 영이 되고 온전한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시는데,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절대 안 떠나고 함께 합니다. 절대 안 떠나고 함께 한다 말은 우리의 영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속에, 제 속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영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안 떠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정관념을 깬다는 게 뭐냐? 제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영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완전하게 됐지만 우리의 혼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것으로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걸로, 또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걸로, 이런 걸로 내 고정관념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는 그에게 성령님이 영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 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꽉 채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생각대로 우리 몸, 이 육신이 움직이게 된다고요.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요, 여러분이 생각이 그냥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선한 생각, 좋은 생각, 밝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어저께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자가 있었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장애우를 키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게 아픈데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기도하자 이랬대요. 그래 놓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1년을 기도했대요. 1년을 기도해도 뭐 애가 이러고도 아니고, 2년을 기도했대요.
3년을 기도했대요. 4년을 기도했대요. 그 마음에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러면서 자꾸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을 기도했대요. 6년을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꾸만 그랬대요. 봐봐라, 요셉은 13살에 17살에 애굽에 가가지고 17세에 애굽에 가서 30세 이상 될 때까지 13년이나 안 걸리더냐. 모세는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안 보더냐. 뭐 꼴랑 5년 갖고 그러냐. 목사님 속에도 자꾸 확신이 안 오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꾸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요, 나는 그 간증 듣고요 아멘하고 접수했어요. 이 아이가요 뇌성마비 장애아가 정상적으로 바로 돌아와 버리더래요. 여러분 진짜 아멘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는 여러분 루스드라 이러면 돼요. 외울 때 그게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요 거기서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런 게 깨는 게,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가 꼭 우리가 뭐 이런 기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초능력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이야기는 뭔가 하면 고넬료 집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야 베드로야 너가 성령의 사람인데 가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베드로도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해주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옵니다. 그게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했는데 그때는 그 당시는 그거는 그러니까 안 먹는 때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또 보여줍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이 추한 거 이거 내 입도 안 되고 나는 이런 거 못합니다 하니까, 야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거 네가 자꾸 그러지 마라. 그 또 올라가요. 3번이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것은요 예수 믿고 이 땅을 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왜 이 땅을 사느냐, 천국 가버리면 제일 좋은데 왜 이 땅을 사느냐 하면요 지금 이 세상에는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이에요. 마귀들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마귀는 어떠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옥을 마귀를 위해서 만드는데 마귀들을 지옥에 다 보내려니까 이 마귀들이요 사람들을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지금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마귀 그놈은 진짜 마귀예요. 자기만 손해보고 저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하고 같이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장악하고 사람하고 같이 지옥에 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너희들 봐봐라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땅을 같이 살면서 천국 올 때까지 같이 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같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사는 게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차에 맞히면 다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차에 맞히면 다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는다고 차에 맞췄는데 아이고 괜찮다 이랬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차에 맞혀가지고 혹 안 다치는 경우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혹 안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는요 이 땅을 사는 때는 이 땅에서는 예수죄이나 예수 안 죄이나 똑같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대학을 안 떨어집니까? 사람들이요 대학들이 기도하고 나서 대학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하나님 잠시만 계십시오 그만둘랍니다 하고 가는데 모르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냐, 똑같은 가운데 너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있다 이거예요. 너는 너의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설득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좋은 일 많이 합시다. 뭐가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가 부르유 똑개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다 합니다. 비슷한 것 같이 보여요.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이유요 한 가지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천국 가면 다 누려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못 누리냐? 맞아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도우심으로 누려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이유는요,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만나게 도와주고 이것을 하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어요? 안 믿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지옥을 가는데요, 그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만약에요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아브라함 시대가 지금까지 몇 년인지 아세요? 3,500년 지났다고요. 한 3,500년 정도 지났어요. 한 4,000년 못 지났어요. 아브라함 때가 지금까지요. 만약에 지옥 가서요 5,000년 있다가 나올 수 있다면은 긴 세월입니다. 5,000년. 그래도 예수 안 믿어도요 괜찮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 믿고 지옥 가가지고 5,000년이 아니라 10만 년 있다가 나올 수 있다면요, 예수 안 믿어도요 10만 년은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일이 뭐냐? 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가지고 100만 년 합시다. 100만 년. 100만 년이요 안 살아봐서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길어요. 100만 년 있다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언젠가는 나올 거 아니요? 100만 년이 아니라 1억 년 합시다. 막 그래도요 예수 안 믿고 1억 년 있다가 나올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해요 예수 안 믿어도 1억 년은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이 땅에서 마귀에게 붙잡혀 살다가 이 땅을 끝내면 영원히 지옥 갑니다. 영원히. 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게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돈 쫓게 더 잘 벌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요 뭐 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요 요거는 쏙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만 자꾸만 믿고 그것만 따라가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 바꾸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 고정관념 내가 바꾸어 살기가요 내 안에서부터 벌써 비난이 일어납니다. 뭐 네가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네게 일어난다고? 네가 예수 믿는데 예수의 이름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오늘 보니까요,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넬료 집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지만 교회에 들어왔더니 교회에서 비난하는 겁니다. 아이고 잘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이랬냐 이거예요. 이런 비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고정관념을 깨면 여러 가지 밖에서 나의 안에서 여러분 비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난을,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비난을 이기고 고정관념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바꾸어지고 깨어지는데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도와주신다는 것 알면 돼요. 여러분, 마귀보다 무서운 게 있는데요, 마귀보다 무서운 게 무지입니다. 무지. 제가 주일날이 되면 헌금을 챙기고 찻값을 챙깁니다. 우리 교회에 카페가 있기 때문에 찻값을 한 2만 원 정도 챙겨요. 그래서 누구 대접할 사람 없나, 대접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차를 한 잔 사야지. 여러분, 카페를 이용을 많이 해주세요. 카페 이용하면요 서로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 차 사는 것도 헌금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그분들 안 가져가요. 남은 거 전부 다 우리 교회 건축했잖아요. 건축헌금으로 다 들어가요. 참 수고 많이 해요. 저분들이 이 평일에는 카페 운영을 하시고 주일날은 교회 카페 한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 먹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만 원 정도는 늘 챙겨가요. 그런데 어느 날요, 세 가족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모시고 갔는데 한 5분 정도 됐는데, 제가요 돈을 안 넣어간 거야. 에? 그래서요, 그게 장로님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카페에서 눈치채면은 그분이 얼른 돼버리잖아. 그래서 내가요 그거 안 하려고 우리 양 집사님한테 내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집사님 돈 지금 안 가져왔으니까 돈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눈치채게 하면 된다고. 저 양반이 눈치가 빨라요. 눈도 금벅하면서 눈치가 빨라. 그래서요 제가 시켜놓고 커피 나오는 그 시간에 빨리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지갑을 딱 붙잡는 순간에, 야 이 바보야, 네 아침에 안 호주머니에 돈 넣어놨잖아. 또 보니까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넣어놨어도요 무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없던 것보다 더 후회가 됩니다. 아니 오히려 안 넣어놨으면 지갑 붙잡고 가서 뭐 별 생각하는 것도 하고 되는데, 그게 넣어놨던 거니까 이게 지갑이, 아이고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이까지 뛰어왔구나. 그리고 다시 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야 그거야 별일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한번 따라 합시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다. 영원토록. 보혜사,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라 그럽디다. 내가 집회 나가가지고 들었어요. 권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뭘 이렇게 하는데 조금 좀 거시기 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권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제보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 권사님이요 어느 교회 갔더만은 보혜사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 절 이야기를 왜 교회에서 하냐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대요. 이거 어째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 그건 절 이야기 아닙니다. 보혜사는요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그분이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데, 보혜사가 누군지 아세요? 보혜사 뜻이요 옆에서 돕는 거예요. 옆에서 돕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옆에서 돕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나타내려고 할 때, 또 나타낼 때요 비난이 오게 돼 있다고요. 비난이, 고정관념과 비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요 성령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는 때, 내 스스로도요 우리의, 아까 제가 영혼 육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의 혼이 다른 걸로,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거든, 거꾸로 하거든. 그렇게 지금 왜 저래 이래 되듯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우신다고 믿을고 할 때 나의 고정관념이요 얼마나 그것이 나를 당기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주고 고넬료에게도 보여주고 해서 서로 만나서 성령님이 불과 같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물 붓듯이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이런 표현을 오늘 10장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 그 10장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성령님을 끌어 부어주시듯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안팎에서 비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비난들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까? 에?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결국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이 오직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에요. 이 성령님만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드러내고 이름을 나타내면서 가는 것이 3장 4장 5장이고 사도행전 5장까지 내용 전체가 사도행전 전체의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힘을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오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으므로 우리 안에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꾸 내 영의 생각을 혼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서서 전부 다 떨었지만은 다윗은 영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내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이요 어린 꼬마였지만 그 앞에 가서 뭐라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너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혼의 생각이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비난이 일어납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가 치료되는 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게 흔하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 목사님 생애 속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제가 간증 다른 설교를 하나 더 듣는데, 이분이요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막 뼈가 가루가 날 정도로 박살이 났대요. 그런데 뼈를 하면서 이제 안에다가 철심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술을 하니까 다리가 7cm가 짧았어. 이분이요 쩔룩거리고 쩔룩거리고 또 그분을 보고 그랬대요. 아이고 세상에 참, 이 영의 생각은요 못 믿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적인 극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요 영의 생각으로 자꾸 채워넣는 것은 얼마나 이러면 놀라운 일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분도요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9년을 했대. 9년을 했는데, 아이고 이분이 막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봐요, 목사님 막 이래 살래요, 아이고 뭐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기도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하면서 그랬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다리가 짧은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를 길게 해준다고 이렇게 선포해버렸대요.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선포해버렸는데, 이분이요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건 내 소리다 하고는 막 집에 가가지고도 그 자녀들 보고도 여러분 그 생각이 넘쳐나니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낫게 해줘서 나았다 막. 그리고 9년 기도하더만 식구들이 그러더래. 9년 기도하더만 또라이가 돼버렸네. 왜냐하면 나았다 하는데도 쩔룩쩔룩 하거든. 나았으면 나아야지 뭐 쩔룩거리냐 이거야. 그래 나았다, 나는 나았다, 자꾸 나는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거 틀림없이 나는 들었다, 나는 나섰다 이래. 여러분 이럴 때 비난이 와요. 내 마음에도요 비난이 옵니다. 내 마음에도 야 너 그러지 마라 이런 비난이 와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거 비난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9년을 기도하고 9일째 되는 날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쪽 다리가 한쪽 다리가 늘 쥐가 내리고 좀 이렇게 저리고 이랬는데 안 저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요 다리가 길어져 있더래요. 아니 나 그것도 접수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또 머릿속에 또 비난하는 사람들 있죠. 그 정상입니다. 비난이 일어나요. 그래도 어느 거 나는 이거 붙잡을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저는 제 생애 속에요 수백 가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진주 죽상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데 한 청년이 15년 동안 어금니가 없었어요. 어금니 빠지고 할머니 밑에 자랐어요. 말씀 듣다가요 어금니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아니 이빨이 나면은 3개월 걸리든지 몇 개월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간이는 안 나잖아요. 예배들이 났다니까요. 비난이 올라오지요. 그 정상이에요. 여러분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온다고요. 고정관념을 깰라니까. 여러분 제가 주선순 권사님이요 메시지 듣다가 앞에 있다가 털리 있잖아요. 이러는 거 털리 의치 털리 그게 바뀌어가지고 자기 이빨이 돼버렸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증거를 제가 입을 다해서 거짓말하려고 이곳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50시간 기도 행진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가 이 50시간 이번에 기도하면서요 자꾸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발동을 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 그분이 나타내서 그분을 드러내서 이 땅을 살면서 복음 전해라고 나를 이 세상에 놔두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할 때 당연한 일이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내 스스로에게 비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비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외적으로 비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저는 사이언스라는 책을 옛날에 읽어봤는데요 모래보다 별이 수가 많답니다. 모래수보다 별이
난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우주의 크기를 보면요, 그게 맞다 싶어요. 우주가요, 은하수 한 개가 10만 광년이래. 10만 광년. 에? 그런 은하수가 수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만 광년짜리가. 여러분, 이것을 창조하시고 이거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해라고요. 자꾸 묶여 살지 말고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 길을 가르쳐주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분이 나타나기를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타나기를 더 원합니다. 자꾸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이 요즘 그렇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저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나의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이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절대 나를 안 떠나시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답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이 답을 내리시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복음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여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